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그 소쩍새가 소리 없이 그 우러에는 숱한 밤을 지나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한 이 과정과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이 기도의 자리를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우기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희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단지 허공을 치는 소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간절한 기도가 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원컨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밝히시고 모든 어두움들 다 몰라내주시사 주님의 빛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딱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구약 출애굽기서 34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3분의 1밖에 아직 못 찾으셨네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134면에 있습니다. 구약.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신앙의 Q&A 시간 벌써 이제 98번째 시간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죄인가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감정의 시리즈가 아마 두 번째 시간이 될 듯한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감정은 우리 서론격으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한 100번째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들으면 우리가 함께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은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이 도대체 뭘까?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시절과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이해 주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에 감정과 신앙이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예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을 하는 예가 보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감정하면 자고로 하면서 유교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는 많이 인식한 채 그게 믿음이고 그게 곧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감정이란 게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우리들에게 정말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거나 또 이 결이 생기고 참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특히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그 끝에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의 이 감정적인 원인을 바로 죄로 돌리거나 참지 못한 내 인격의 부덕이거나 그것을 최소한 성경과는 상관없는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감정에 대한 설교를 비롯해서 성경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립하지 못한 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정은 무조건 우리에게 뭐라고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그냥 크게 얘기를 들었냐면 그냥 참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 성경의 사랑장인 15장에 그 사랑의 덕목 15가지 가운데에 무려 3가지나 인내하라,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화를 내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알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인 감정은 오늘 조금 뒤로 한 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낸 것 자체를 죄책감을 갖거나 그 화를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감정에 관한 이해는 사실 한두 시간으로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세세한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퉁치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주제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고 찬송했던 게 뭐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감정 중에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죄악이고 이런 감정들을 품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버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찬송이에요. 주일학교 그 찬송 자체가 얼마나 진리이고 100점짜리 답안입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내 문제로 딱 결부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남의 얘기라면 인내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지, 끝까지 용서해야지. 남의 얘기는 충분히 우리는 성경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니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였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해야지 찬송가도 있고 주일학교의 그 진리된 찬송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우리가 정답이긴 하지만 꼭 그런가?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우리는 첫 번째로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악시. 어때요? 오늘 우리가 주로 볼 것은 뭐냐면요
질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먼저 한번 포문을 열 겁니다. 질투.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성경적인 원리와 결과로 말한다면, 결론을 말한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모든 것의 해결이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답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 그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해버리고 십자가만이 정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질투하지도 마시고 미움도 버려버리고 시기하지도 말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오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이 들 때에 무조건 절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흔히 아까 말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원망, 공포, 죄책감, 우리 안에 열등감, 우월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리는 그 시시각각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파충류 뇌가 작용이 돼서 그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확 나옵니다. 누구나 다 이럴 때는요, 공포감이 들면 두려워 떠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무수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을 다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것 자체는 믿음이 없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써요.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긴 하는 것 알아요.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가 결론인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그 간격, 그 중간 과정을 스킵해버리고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하고 무조건 허물을 그냥 다 내려놓고 사랑하라라는 거기까지 못 가요. 아무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용서 안 했으면서도 용서한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목사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은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고 감정적인 처리가 완전히 다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교회 오면 싹 마스크를 바꿔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그게 보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은 항상 거룩하고 항상 고상스럽고 늘 경건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의,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안 되지, 내가 이런 끔찍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누군가를 죽도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 안 되지 하면서 그거를 꾹 억눌러요.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심적으로 전혀 그러지 않은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니까 눌러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쓸 수 있는 가면은 믿음 좋은 가면, 사랑하는 것 같은 가면, 나는 두렵지 않고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소망만 갖는 그런 가면들을 골고루 딱딱딱딱 쓰면서 점점 더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신앙이 율법적이 되고 결국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절대로 여러분 도덕이나 우리 유교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소인배나 하는 일들이에요. 대인은 질투나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대부분 다 그렇게 억압하거나 그런 거를 드러내는 사람은 소인배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부정적인 대표적인 감정이니까 하나님도 죄가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다 죄라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죄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죄의 그림자가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0.0000001%라도 그분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인 동형적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막 마음을 바꾸고 후회하고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표현이냐면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이걸 인간의 이해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감정인 질투가 죄라면요, 성경은 완전히 역설적이고 완전히 이거는 오류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 자체는 결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쁘거나 죄가 아니라는 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부정적인 감정은 다 억압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멀리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질투가 죄가 아니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진짜 다른 경쟁 상대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 자녀를 절대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스라엘 그 백성,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심을 느끼셔요. 불같은 질투심.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견줄 만한 경쟁 상태로 인식하고 쟤네들이 우상을 섬기네? 내가 우상한테 시기심이 생겨서 불같은 질투심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을 바로 성경은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질투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대표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질투하는 걸 봐요. 막 그러면서 아빠는 나를 더 관심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선물을 받아도 내가 더 많은 선물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형제 간에, 우리 그 자매 간에, 아니면 우리 그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질투심이란 게 근본적으로 우리들 안에는 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키우면서 그게 느껴지는 바 아닙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더 절감하실 거예요. 우리 꼬마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막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때로는 시기도 부리고 질투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런 놈들이 저 죄악이 저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 저 모양이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일 겁니다. 행동일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여서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는 생각조차도 없고 관심이 없다, 그럼 질투 자체는 없는 거예요. 질투가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부모 사랑을 그만큼 갈망한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내가 그 질투가 있다는 것은 생동감이 있고, 그 인간이 이기면 부모 자식 간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질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 자체에 죄가 없다라는 뜻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질투 무조건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도 어떤 동기로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을 질투로 인해서 결국 들에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럴 때에는요, 당연히 그 질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가 결국 감정적 행동으로 결국 화해가 돼서 결국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잘못된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여집사님, 우리 저 집사님 보고 맨날 사랑에 홀린 눈으로 너무 예쁘시네요 집사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만인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 집사님을 다 사랑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전혀 질투심을 안 느낀다, 그러면 우리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거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탕 하나도 안 사주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막 모두 사주고 선물하면 당장 질투심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사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제가 그냥 집사님들에게 안부 인사 묻는 것 그 정도도 눈꼬리로 올라가면서 막 도끼 눈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그날 밤에 막 저한테 막 레이저 눈빛으로 하면서 막 쏘아 붙인다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인간 안에 일어나는 우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 없어요. 부정적인 범주의 감정을 우리가 두긴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게 부정적인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고 나서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건강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책감마저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뭔가 부끄럽다라는 이것은 죄책감이 드는 것은요, 그것이 발동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결국 내 인격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하게 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전혀 반대로 사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는 끝났어. 계속해서 자기 비하로 몰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원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죄책감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결국 내 삶을 쳐서 복종해야 될 게 뭔가,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감정이 부정적이 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는가, 그거는요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내가 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요, 어떻게 처리하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니 무조건 억압해야 돼. 무조건 눌러야 돼. 참아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면을 쓰게 마련입니다. 전혀 나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니까 기쁜 얼굴을 그냥 나는 내 안에 막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늘 기뻐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거짓된 얼굴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경건주의 내지는 엄격한 율법주의로 안 그런 척,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유교의 그 형식화된 율법주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죄가 아니니 무조건 표출하고 무조건 해도 된다, 그렇게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반대로 그거는요 전혀 극반대의 극단적인 예에 속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게 이게 핵심인데, 결국 부정적인 감정도 내도 되는구나, 내가 화나면 무조건 쏘아붙이고 무조건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게 건강한 내 감정 해소법이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도덕주의자가 되고요, 결국 쾌락주의자가 되고 내 감정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도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 감정을 속이지 않고 나는 솔직하게 표현할 뿐인데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잘못된 감정 처리를 하면서 변명으로 일삼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억압이거나 가면을 쓰거나 이런 것을 빨리 전환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키고, 슬프고 우울할 때에 아니지 떨쳐버려야지,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우울 다 떨쳐버려야지, 그러면 기쁜 생각만 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질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그 질투 자체를 무조건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할 마음조차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전혀 해소가 안 되었는데 자꾸 엉뚱한 기도만 하면요, 이게 결국 표리부동한 기도로 빠져버려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감정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십자가까지 가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그 단계까지 가길 원해요. 그러나 주님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지금 상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야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지,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늘 결론적으로 십자가로 바로 스킵해버려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막 한 수십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여기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물론 원수를 단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거의 그거는 예수님 수준이죠.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면서 그분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분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감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죽도록 질투가 나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누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미운 감정이 들어요. 라는 이런 생각들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억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솔직하게 고스란히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질투라는 감정이 생겼으니 나 죄인인가요? 솔직하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에 먼저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기 전에요, 질투가 생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미운 감정이 가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악한 마음이 생긴 게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너무나 씻을 수 없는 그런 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오해로 해서 생긴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망신 주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해에서 생긴 건데 그 다음날 바로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어찌되었건. 근데 그 앞에서는 예,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그냥 용서하죠, 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용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번마다 그 사람 보면 힘들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안에 있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전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그냥 내가 그때 잘못했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사과한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리고, 자기는 감정이 해소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용서는 했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전혀. 그러니 늘 이것 때문에, 괴로운 감정 때문에 힘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분류에 두긴 하지만 꼭 그것이 죄거나 부정적이지는 않다. 반대로 사랑하면 무조건 긍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어떤 이는 사랑을 왜 합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사랑하면서 스토커식의 사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하듯이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세상에는 딱 분류해서 긍정적인 감정만 무조건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억압해야 될 것이다 라고 도덕이나 종교에서는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범주에다가 생각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거는 억압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끝까지 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눌러버려요. 이거는 세상의 종교나 도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짧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 자체를 억압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솔직하게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요, 그걸 억압해서 아니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미운 감정이 들지, 떨쳐내기보다는 이 자체는 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체를, 그렇다고 내가 미워해야겠다, 난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이런 건 아니라 이 미운 감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노크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끔 하는 지정의가 완전히 주님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정말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밤에
혹시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표면적으로 사랑하니, 하나님 나 사랑할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 마음이 원래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터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난한 과정들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고 계세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게끔 하시는 사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쉽게 내 편에서 너 왜 용서 안 해? 너 왜 목사가 되어서, 너 왜 장로가 되어서, 너 왜 집사가 되어서 왜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그거는 제3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주면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줄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렇게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순간에 욥의 새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 욥의 감정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신앙적인 덕목을 듣지만 욥은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요. 너희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담자다, 권면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질투하면 안 된다,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질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우리의 관계를 더 성숙시키라는 하나님의 뜻, 미움을 통해서 내 근본의 철저한 나 자각을 통해서 더 사랑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과정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십자가에까지 가기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